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위로부터 난 성결한 지혜에 대해서 지혜의 필요성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말씀하신 이유와 명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로부터 난 성결한 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솔로몬의 선한 지혜와 압살롬의 악한 지혜를 통해 선이 없는 지혜는 얼마나 헛된 것인지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의 지혜와 그의 남편 나발의 미련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내가 좀 더 똑똑하고 지혜로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혜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늘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을 더 크게 일으켜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공을 세워 인정받고 빨리 승진할 수 있을까? 또한 대인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지혜가 있으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족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님을 영접하게 할 수 있을까? 또한 영혼들에게 진리를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더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 역시 지혜가 있으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 해서, 혹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지식과 그 지식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 자신이 맡은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며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 사이의 협력과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압니다. 이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무조건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어 물 흐르듯 일을 진행해 갑니다. 그러니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당연하지요. 반면에 지혜 없는 사람은 좋은 일을 할 때조차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 한마디로도 사랑과 축복을 받는 반면, 미련한 사람은 말 한마디로 찾아온 기회조차 잃고 곤란을 당합니다. 이처럼 지혜가 부족하면 노력과 수고한 것에 비해 열매가 적습니다. 물론 믿음과 사랑으로 씨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는 맺힙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행함으로 더 큰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게 하고 은혜를 받을 기회를 잘 포착하여 놓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은혜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이나 선하지 못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섞인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을 쌓기도 하고, 심지어 입술에 올무가 되는 기도를 하여 오히려 어려움을 자초하기도 하며 축복의 기회가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여 놓치는 일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응답이 더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길로 속히 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도, 열매내고 축복받는 것도,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지혜가 있으면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잠언 4장 7절의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금이라 해도 그것이 참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는 없지만 지혜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측량할 수 없이 커집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명철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7절에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란 쌓은 지식이 활용되는 방법론과 같으며 명철은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철을 얻어 나아갈 길이 환히 보인다 해도 만일 지혜가 없다면 명철의 가치가 발휘될 수 없습니다. 명철은 배움을 통해서도 깨우칠 수 있지만 지혜는 마음의 그릇을 갖추어야 얻을 수 있기에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 나오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위로부터 난 성결한 지혜에 대해 증거하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는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악하고 간교한 깨도 지혜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미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악한 꾀를 써서 얻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악한 꾀를 쓴 사람이 평안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형통하게 보여도 그 삶을 들여다보면 많은 고민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도우심을 받으면 전혀 다르지요. 모든 일에 형통하며 가정이나 학교, 직장 등 자신이 있는 곳에서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지혜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물의 이치를 밝히고 시비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과 지혜는 어떤 관계일까요? 갓 태어난 아이는 백지와 같이 기억장치에 아무런 지식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라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기억장치에 저장하는데 이것이 지식입니다. 이렇게 쌓은 지식을 적절히 잘 배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지혜이지요. 지식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혜롭다, 지혜롭지 못하다 말하기도 합니다. 이 지혜는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든 분야에서 꼭 필요합니다. 먼저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잠언 16장 6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지름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선과 사랑,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고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하루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사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오히려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아무 꼬투리라도 잡지 못한 율법사는 또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에 사랑이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감정이 상하지 않으면서 깨우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율법사에게 이웃 사랑이 없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시면서 충분히 깨우칠 수 있도록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선이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상황을 만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상대를 찌르기도 하고 무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찌르지 않더라도 상대의 악한 의도를 눈치채고 비꼬는 말로 대갚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상대를 무시하거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합니다.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요, 선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요 선 자체이십니다. 죄악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며 마음의 성결을 이루는 만큼 성령의 인도와 주관을 받고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받는 것과 흡사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주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에 악이 없는 것이 기본 조건이듯이 지혜를 받을 때에도 마음에 선이 있는 만큼 더 섬세하고 깊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는 항상 선한 방법으로 나옵니다. 마음에 악이 있으면 누군가 선한 지혜를 알려준다 해도 그 방법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악을 버리는 것이 지혜를 받고 지혜가 주는 유익을 얻는 길인 것이지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말씀한 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선한 기도를 합니다. 어느 구역장님의 모습을 비유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구역을 위해 노력하는데도 부흥이 더딘 것 같고 구역 식구들이 불평하며 힘들게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때 악이 없는 만큼 선하고 지혜로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귀한 성결의 복음으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구역장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더 열매를 내기 원합니다. 또한 구역 식구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할 수 있사오니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눈물이 있사오니 그 안에서 열매 낼 수 있나이다. 저의 부족함을 깨달아 속히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구역 식구들이 저를 너무 사랑하여 권면하는 것도 감사하게 받으며 더욱 하나 되어 열매 맺는 구역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마음에 악이 없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선한 표현을 씁니다. 곱고 은혜로운 말, 누가 들어도 덕스러운 말을 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한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선하면 자연히 선한 기도, 선한 말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말이나 기도는 자신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선하고 감동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도 마음에 악이 있으면 기도나 말 속에 묻어 나오는 것이지요. 주님을 사명을 주심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마음에 부족한 선과 믿음이 기도나 말 한마디에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 주심에 감사하여 그동안 힘써 시간과 물질을 들여 감당했나이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 부응이 안 됩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구역 식구들이 화평을 깨니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저에게 힘주시고 구역 식구들도 좀 선하게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신자도 많이 보내주셔서 부응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명 주심에 감사하여까지는 좋지만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여 열심히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 부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지요. 더구나 구역 식구들이 화평을 깨니 사명이 힘들다고 하면서 그들을 변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마음에 상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으면 선하게 기도하라는 지혜의 말씀이 있어도 그것을 활용할 줄 모릅니다. 또한 감사하라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 해도 내 마음에 원망,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으면 감사의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부정적인 기도, 남을 탓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나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기도나 말을 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결한 마음을 사모하여 연단 중에도 나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마음의 할례를 멈추지 않으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이 하지 않는 일이나 말로 인해 주변 사람에게 오해를 받았던 경험은 없으셨는지요? 자신은 선한 의도로 했는데 도리어 난처한 입장에 놓이거나 비방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맡겨 드리셨는지요? 자기 입장을 변명하면 할수록 잘못된 인식만 쌓이는 것입니다. 또한 변론이나 억울함을 밝혀낸다 해도 그 과정에서 타인의 허물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는다 해도 서로 감정이 상해
큰 소리를 내다가 관계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오해하고 판단했던 사람 편에서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니 더욱 감정을 품을 수 있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했습니다. 변론하다 보면 다툼이 생기고 화평이 깨져 서로 등을 돌리는 일이 생깁니다. 따라서 지혜롭고 선한 사람은 변론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잠잠하고 상대를 품어주면 진실이 전해져 자연스럽게 오해가 풀립니다. 사실이 밝혀졌을 때 상대의 마음이 녹아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깨우쳐 주시려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으니 억울하다고 변명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면이 부족하여 왜 지킴받지 못했는지 깨닫고 변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혹여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며 때가 되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결의 지혜입니다. 아무리 지혜의 말씀을 배운다 해도 마음에 악이 있으면 내 것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을 버리고 성결을 이루면 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는 솔로몬의 선한 지혜와 압살롬의 악한 지혜를 통해 이 선이 없는 지혜는 얼마나 헛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란 제물로 가져온 짐승을 태워 그 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주일 예배가 이에 해당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정성을 다한 번제를 드렸던지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며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 넘치게 주셨습니다. 역대하 1장 11절에서 12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전용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전용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남방 스바의 여왕이 소문을 듣고 많은 재물을 싣고 지혜를 들으려 왔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에게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합니다라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은 유명합니다. 어느 날 솔로몬 앞에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찾아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여인은 한 집에 살며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는데 한 여인이 자신의 실수로 아이가 죽자 밤에 몰래
다른 여인의 아이와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자기 곁에 남의 아이가 죽은 것을 본 여인은 몹시 당황했고 두 여인은 옥신각신하다 솔로몬에게 재판을 청하러 온 것입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칼을 가져와라.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씩 나누어 주어라. 그러자 한 여인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심정으로 울면서 제발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세요. 애원을 했습니다. 반면 다른 여인은 그래, 아이를 반으로 나눠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인이 진짜 어머니다. 결국 솔로몬의 지혜로 아이의 진짜 어머니를 찾아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지혜가 있으면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현명한 판단으로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반면 압살롬의 악한 지혜는 얼마나 헛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좋은 배경과 자질을 가지고 잘못된 인생을 살다 간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예로 사무엘하 14장 25절을 보면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로 외모가 출중하고 지혜도 뛰어났지만 이 마음이 악하여 자신의 지혜를 악한 데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복 맏형인 암논이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범한 일로 분개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다윗이 암논의 잘못에 대해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는 것도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반역을 준비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형을 죽일 계획을 세웠고 오랜 시간 동안 백성들에게 다윗 왕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지만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며 인기몰이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기회를 잡아 결국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압살롬의 계획이 잘 풀리는 듯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지어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라는 뛰어난 모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모략을 베풀면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한다고 할 정도로 지혜로운 아히도벨이 작전을 내놓았지만 압살롬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몰래 심어놓은 첩자 후세의 의견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부하들이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벌게 되었고 압살롬은 패배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는 머리도 좋았고 책략도 뛰어났지만 선한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악한 지혜로 형을 죽였고 또 자기 아버지를 배신했으며 하나님까지 대적하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선이 없는 지혜는 헛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의 지혜와 그의 남편 나발의 밀어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혜롭게 행동하여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니던 때의 일입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은 광야에서 생활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자신과 부하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근방의 부호였던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전에 나발의 가축과 종들을 지켜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도움을 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다윗이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그를 업신여기며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다윗을 비굴한 사람으로 몰며 모욕을 주었지요. 이에 다윗은 크게 분노하며 무장한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치기 위해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경황이 없는 중에도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비가일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떡과 포도주, 각종 음식을 준비하여 나귀에 싣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녀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그 발 앞에 엎드려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그를 높여줍니다. 사무엘상 25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쌍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의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비가일은 남편이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보고 용서해 달라며 진실하게 간청합니다. 다윗이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도록 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사과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실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임을 은근히 깨우쳐 주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진심 어린 태도와 지혜로운 말에 감동을 받아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하며 마음이 풀어져 나발을 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발은 왕처럼 잔치를 벌이며 취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술 취한 남편에게 그날의 일을 말하지 않고 다음날 술이 깬 후에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감정을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앞뒤를 살펴 이성적으로 행동하기가 쉽지 않지요. 화가 나서 흥분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을 하지요. 나중 일을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요.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이런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튿날 남편이 술이 깬 뒤에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자칫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놀란 나발은 낙담하여 몸이 돌처럼 굳어졌고 열흘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언행으로 자신과 가족을 살린 반면 나발은 교만하고 미련한 행동으로 결국 죽음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행동 하나가 위기를 해결할 수 있고 반대로 미련한 행동 하나가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보화보다 귀한 지혜를 얻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으니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성결한 지혜를 구하여 범사에 형통하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는 2025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한 지혜는 성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아직 성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되기 전에는 큰 죄를 지었지요.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후 그녀와 임신한 사실을 숨기려고 악한 방법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먼저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그가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함께하도록 유도했지요.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자 또 한 번 한 꾀를 내어 재차 시도했지요. 그렇게 하면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두 번 다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다윗은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악한 지혜는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더 큰 죄를 낳게 되고 그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죄에 대한 보응으로 자녀가 죽어야 했고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비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다윗 자신 또한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죄를 숨기고 또 그 죄를 덮으려 다른 죄를 범한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그때라도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죄를 인정하고 자복했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임했을 것입니다. 선한 지혜란 단순히 문제를 감추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선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있습니다. 실수를 잘못으로 인정하고 솔직하게 반성하며 고칠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숨기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때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깨달은 즉시 성도님, 지난번에 제가 대화하면서 이런 거짓말을 했네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인정하면 오히려 진실한 사람이라고
더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을 감추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면 결국 거짓말장이가 되어 거짓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잘못한 일이 있었다면 악한 방법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선한 지혜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결한 마음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결한 지혜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초월하며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도 깨달은 대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 했습니까? 마음에 성결을 이루어야 한다 했습니다. 마음에 악이 있으면 선한 지혜가 떠오르지도 않고 설령 누가 권면해 주어도 선을 행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악하고 간교한 것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미련하다 말씀하십니다. 악한 꾀를 써서 얻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겉으로 봐서는 악한 꾀를 쓴 사람이 평안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형통하게 보여도 그 삶의 내면에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숨어 있는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혹여 세상의 지혜로 일생 동안 편하게 살았다 해도 중요한 것은 언젠가 우리는 백보자 대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의 불과 유황못으로 떨어져 고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의 낙원이나 1천층 또는 2천층이나 3천층, 어떤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찬란히 빛나는 금 면류관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성결되어 성결한 지혜로 온 집에 충성함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변함없는 마음으로 성결을 사모하여 불같이 기도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도우심에 작은 것 하나부터 믿음으로 순종해 가다 보면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석을 지나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늘 승리하여 훗날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해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